네, 이번 공과 제목이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보시겠습니다. 혹이나 이렇게 뭐 쓰실 때 요시아라고 쓰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는 요시야, 야. 열왕기하 22장 보시면 제 성경책의 제목은 율법책의 발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과 제목은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이고 성경책, 율법책. 어쨌든 발견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단어죠. 여기서 22장 8절을 먼저 2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다음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주인공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견줄 만큼 경건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요시야는 탄생부터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이 요시야는 태어나기 300년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 굉장히 선명하게 출생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접으시고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이 분열왕국 초반에 여로보암 쪽 이야기에서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저기 요시야의 그 이름이 정확하게 미리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출생도 출생인데 집안 내력이 또 흥미로워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고 우상을 힘껏 이렇게 몰아냈던 왕인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습니다. 열왕기하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장 앞에 21장 제목 자체가 악한 왕 므낫세 이렇게 써있는데 악한 왕 므낫세 21장 16절 보시면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요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아래 조금 내려가면 20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시끌시끌했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지극히 선한 요시야라는 왕이 탄생을 한 겁니다. 다윗의 버금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요시야 뒤를 잇는 그 아들들, 왕이 된 아들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아버지는 또 하나도 안 닮았네. 예. 요시야 아들들은 이렇게 차례차례 왕이 되는데 아버지를 거의 하나도 안 닮는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저 끝에 시드기야, 다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23장 보시면 23장 먼저 요아스 죽고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런데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어린 나이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32절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그 다음 아들이 여호야김이라고 있는데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이 애굽의 바로느고가 여차여차해가지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이 남유다의 왕을 자기들이 알아서 여호야김으로 갈아치워 버려요. 그렇게 갈아치운 왕 여호야김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34절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37절에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에게 쏙 빠지고요. 아버지는 하나도 안 본받고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야김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얼마 통치 못합니다. 3개월 통치하는데 그 뒤에 바로 왕이 되는 사람이 다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셋은 이제 다 왕을 한 번씩 해요. 자, 여기 24장으로 가면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숙부인데 요시야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19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어떻게 셋 중에 한 명도 아버지하고는 신앙을 안 닮았는지. 여기 시드기야도 시드기야인데 여기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의 아들은 저기 이제 예레미야 36장 가면 대단한 일을 해요. 여호야김이 뭘 하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서신을요 아주 칼로 그냥 싹싹 잘라가지고 이쁘게 불로 확 태워버려요. 말씀을 불태운 사건이죠.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을 태웠다.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왕가에서 이어지는 그 내력을 살펴보면 악한 왕 가운데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선한 왕 가운데에서 이게 악한 왕이 줄줄이 나오기도 하고 결국 사람이 선해지고 악해지는 건 이거 전적으로 환경 문제다. 환경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의 영향은 받겠죠.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악한 환경을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악한 환경을 그래? 그런 거지 뭐. 그대로 본받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인 거지 결코 환경을 탓할 수는 없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환경만 탓하면 그것 좀 비겁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악한 환경과 어울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러한 환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나 이래 살기 싫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죄라는 건 내가 원해서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접으시고 에스겔 18장 14절입니다. 두 종류의 선택을 볼 텐데 악한 환경을 두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잘한 거죠. 환경 따라 안 갑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자, 다니엘 5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5장 5장 22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 왕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따라 죄만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18장에서 봤던 아비의 죄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아비의 죄를 보고 뭐 괜찮네 뭐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하나도 안 낮추고. 자, 다시 열왕기하 21장 돌아오면요. 열왕기하 21장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 그랬습니다. 아몬. 자, 아몬은 아버지를 따라했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20절에 21장 20절에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자, 아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했는데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갈라지죠 여기서. 그렇죠? 예. 자, 요시야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다윗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요시야가 뭔 수로 다윗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윗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윗의 신앙을 이제 꿈꾸면서 살 수 있게 뭔가 좀 교육이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야 다윗을 알죠, 그렇죠? 예.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아몬은 그런 신앙 교육 제공 못 받았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 이제 마음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비슷한 교육 여건 안에 있어도 정말 이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요시야는 이제 뭐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꿈을 꾸잖아요. 뭔가 그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8살에 이제 왕이 됐다고 하니까 뭐 글쎄요. 저는 이제 초등부에 있으니까 8살에 왕이 됐다는 게 뭐처럼 느끼냐면 8살에 교회 학교에 갔고 이렇게 자꾸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제때 이 어려서의 어떤 신앙 교육이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까지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는 어떨까? 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바뀔까? 참 흥미진진해지죠. 예. 자, 이 요시야는 일단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는 걸 봤고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그래서 죽는 것도 봤어요. 야, 저래 살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예. 반면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정말 인생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명예롭게, 멋지게, 기쁘게, 보람되게 막 살 수 있는데 다윗이 은혜 받으며 살아간 것을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꿈꿨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됐는데 난 다윗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아셨나 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인생을 밀어줘요. 자, 이런 요시야의 출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오, 많이 했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꼼꼼히 묵상해야 될 부분이 1. 여호와 보시기에 2. 정직히 행한다. 3. 다윗의 길로 행한다. 4.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하나하나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에 열왕기하 22장에 이렇게 요시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역대하 34장으로 가면 좀 더 상호보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같죠, 이 부분은?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계산하면 위에 있은 지 8년, 8살에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그의 나이 16이죠. 위에 있은 지 8년에 16세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피로소 구하고, 이게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구한다, 이 표현.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8년에서 12년, 4년 더 뒤죠. 나이 20.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정리해 보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통치를 시작했지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구한 것은 16이었다. 여기 3절에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자, 왕이 오른 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딱 기점이 돼가지고 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안 그래도 잘 하고 있었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딱 계기가 돼가지고 더 분명하게, 더 확장되게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그게 우리 처음에 살펴본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의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3절이 요시야 왕 18년에 쭉 이제 성전 수리 율법책 발견, 더더욱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자, 이런 식의 그 어린 요시야, 그리고 16세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뭘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게 되면 신약에 있는 디모데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죠. 요시야, 디모데, 요시야.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낸 신구약의 대표주자, 이렇게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교회와 교회학교 안에서 잘 어려서부터 교육하면은 이 아이들이 보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런 충분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때 제 것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기준이 되고 자산이 될 거란 뜻이잖아요. 다만 이런 신앙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분명한 사실. 이렇게 좀 행동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삶이 좀 받쳐줘야 나아간 말의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삶이 받쳐주고 행동이 뒤따라주는 그 말로 하는 신앙 교육은 일단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가 주지 않는 말로 하는 교육은 반감이 생기죠, 그렇죠? 네. 뭐 앞에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잘 와닿지 않는? 네. 그런데 좀 어눌한 말이라도요, 진짜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의 그런 어눌한 말조차 굉장히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걸 보게 되면, 야, 그래, 적은 양의 솜씨 있는 말과 충분한 양의 따라주는 삶이 더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애써서 가르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참 귀한 한 문장의 교훈의 어떤 말씀이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전달될 때 조금 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좀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아이고 내 상태가 맞나? 그렇다고 저는 제 상태가 아니어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면서 자기도 자꾸 바꾸면 돼요. 네, 자기도 자꾸. 자,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신앙 교육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기 22장 2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말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요거죠.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요. 21장 그 위에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뭐 필요에 의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항상 그런 걸 이렇게 접하고 정리하고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가? 일단 필요한가? 쓸데없는 그냥 이렇게 뭐 장황한 이야기에 불과한 정보는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건 좀 유익할 수 있겠다. 네.
자, 그렇게 좀 야무지게 필터링을 한다면 잘 연구된 세상에 많은 좋은 어떤 거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신앙생활, 나의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나 관점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를 좀 자꾸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는 참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많고 뭐 인정도 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야 이렇게 참 이렇게 잘한다 괜찮다 야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다 뭐 이런 인정을 많이 받는다 해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닌데 넌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솔직히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되게 쉬워요. 왜? 사람은 잘 속으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에 꾸미는 거 너무 쉽고요. 속이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요. 얼마든지 연속해서 해볼 만할 정도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요. 사람들은 야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 정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독려 측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또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작은 어떤 그 부스러기인 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든지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려는 그 모습을 나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데 이렇게라도 해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고 너는 너희를 크게 여기고 있고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거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이거 작은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 큰 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 우린 사람에게 평가받는 건 진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평가는 저기까지 이제 갑니다. 자, 저는 여기 22장을 쭉 읽을 때 종종 멈칫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7절입니다. 7절. 한 번에 탁 안 됐던 부분인데 우리 22장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자, 여기 뭐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7절 결론이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일꾼들의 손에 붙인 어떤 금전적인 것을 내가 따로 뭐 정산 회계 이런 거 안 했는데 그건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뭐 느낌은 알겠는데 하다가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묵상으로 자꾸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자 제가 여기 그 3절부터 7절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번역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좀 상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요시야가 막 이 성전 수리에 막 이렇게 애쓴 거의 관점 말고요. 누가 이 일들을 해내고 있었냐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네? 요시야가 한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요시야가 명확한 지침을 준 거지. 있잖아요. 지침은 명확한데 그걸 하는 분들이 대충 해. 아휴, 그럼 이제 볼 거 없어요. 명확한 지침에 신실한 일꾼. 꿀조합이죠, 꿀조합. 그렇죠? 꿀조합. 네. 자,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여기 7절까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야, 정말 이 중요한 성전 수리 이 프로젝트에 와,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시야는 복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요시야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밀어줬다고. 괜찮은 일꾼들 많이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측면이고요. 예.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요시야의 영향력 중에 하나인 것도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예.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요, 획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거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좀 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율법책을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너무 막 이렇게 신나고 대단한 일.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이렇게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 8절이 주는 교훈은 강력합니다. 성전 수리할 때 발견됐어요. 성전 수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의 깨달음은 스터디 카페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봉사 현장에서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훈이 깨달아진다는 건 새로운 발견이에요.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전에는 여러 번 눈으로 지나갔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졌다면 이 말씀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연 언제 성경이 제일 많이 깨달아지든가? 예,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예요. 교회 안에서 묵묵히 주어진 자기 일에 대해 성실히 매주 해 나갈 때, 아니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연은 사연이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다 해서 약속된 이 시간에 모이려고 주변을 일주일 동안 단돌이하고 오늘의 아침을 준비하고, 예, 각자가 묵묵히 자기 일을 매주 성실하게 해 나갑니다. 그때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깨달아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주일 말씀을 대강당에서 듣지 못하고 가장 피곤할 것 같은 오후 2시에 말씀을 듣는다? 졸려서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요즘의 봉사를 돌아보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자고 지난 한 주간 야근에 시달리고 그래서 2시에 앉으면 좋을 거 뻔한데 정말 내가 주님 일에 소홀하지 않냐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피곤한 오후 2시에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마음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습니다. 왜? 야, 쟤 저거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살게 해줘야 되는데. 피곤한 시간에서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저 내 삶을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그 관점에서 듣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1시간 반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정말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 깨달아지는 어떤 교훈들, 이거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되는 게 맞으니까. 자, 내가 만약에 아무런 봉사도 없고 뭐 아무런 희생도 없고 뭐 이거제고 저거제다가 뭐 그냥 시간 지나간다. 예. 그리고 나는 뭐 그래도 말씀 챙겨 들으니까 뭐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 나름 하고 있는 거야. 그 그냥 착각입니다. 뭐 저도 요즘 나름 은혜 받는다고 나름 간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깨달아져요. 그냥 교회당이나 모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깨달아진다고요. 모르겠어요. 눈에는 박힐지 모르겠지만 크게 깨달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당 나갈 때 말씀이 조금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성전을 수리할 때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성령의 전인 나를 수리할 때요, 말씀은 틀림없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전인 나를 수리하려고 좀 변화되어 보려고 좀 더 순종하려고 막 경건해지려고 수리하려고 애를 쓰고 실제 수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횡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 또 한 말씀이 발견되었다. 자, 요시야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쫙 전해주니까요, 아, 그렇구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즉시 옷을 찢어요. 좀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어떻게 그 좀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옷을 찢을까? 아, 준비돼 있었구나.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틀림없이 어떤 새로운 한 말씀이 딱 주어질 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어떤 준비된 상태, 또 그런 어떤 마음가짐. 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22장 10절.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자 네모 쳐야죠.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11절에서 옷을 찢는 이 행위는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 그 아이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야, 뭐 옷을 찢었다 그러면 왜 찢어요? 아까운데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게 참 옷이 많았나 보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회개했다란 뜻이야. 그럼 또 회개가 뭔데요? 얘기했잖아. 옷 찢는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회개는 이런 거지 하면서 또 이제 회개의 의미까지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하튼 새롭게 발견된 말씀과 그 말씀의 교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엔 돌이키게 합니다.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돌이킨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간증이 옷을 찢는 행위. 그것이 이제 회개를 형상화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다. 우린 요즘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요. 말씀 풍성 시대를 넘어가지고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매일매일 많은 말씀과 설교가 내 카톡에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분명 각각 새롭게 발견된 어떤 교훈의 말씀들일 겁니다. 우린 짬을 내어서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몇 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도 더 챙겨 들으려고 짬짬이 이제 듣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옷은 찢냐? 그렇죠? 옷은 찢냐라는 얘기입니다. 옷 찢고 하냐? 아니면 듣고 끝나냐? 찢으라고 준 건데, 그렇죠? 옷 찢으라고 준 건데 그냥 이제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듣는 게 중요한 거야. 맞죠? 근데 듣는 게 왜 중요하죠? 찢을 수 있게 해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안 찢어. 또 다음 와 한 번도 안 찢고 내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날마다 내 나름의 작은 신앙 개혁을 위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네. 자, 여러분, 요시야가요. 이날만 옷 찢었겠어요? 이런 사람이면 평소에도 뭔 말씀 듣다가 으아 찢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듣자 곧 옷을 찢는. 듣자 곧 돌이키고 뭔가 결단하고 야, 이게 확실하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고 내가 이랬었네 해서 나 이러지 말아야지. 듣자 곧 옷을 찢는 그런 말씀 생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말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찍고 넘어가는 거. 듣고 다음 거, 듣고 다음 거, 듣고 다음 거, 듣고 다음 거가 아니고 필기하고 다음 거, 필기 다음 거 그게 아니고 솔직히 안 찢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게. 안 찍고 넘어가는 말씀은 뭐 그게 내게는 살아있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쭉 돌아가서 쭉 찢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멈췄어요. 야, 듣자 곧 찢으니라. 지금 드린 말씀은 다 제 자신에게 한 얘기예요. 제 자신에게. 야, 왜 그러냐. 누군가의 말처럼 요즘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설교를 쇼핑하고 있는 것 같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쇼핑 좋죠? 많이 보면 신나요. 와. 하지만 말씀 생활에서만큼은 쇼핑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쇼핑이 아니라 찢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건 그가 평소에 말씀 묵상을 어떻게 자기화했는지를 엿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시야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 율법책에서 듣고 회개합니다. 요시야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들어요. 율법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앙에 대한 경고. 근데 그걸 듣고 돌이킵니다. 자기 죄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신 그 재앙의 경고 메시지를 율법책을 통해 들었어요. 16절에 나오고 그래서 회개를 한 건데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요시야는 재앙이 막 몰아닥칠 때 어이쿠 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고 보니까 뭐 지옥 갔다 와서 믿은 거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7년 하나 우린 본 적이 없어요. 볼 일도 없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 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거예요. 장래 환란에 대해 걱정하고, 야, 저 사람 그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 게 믿음이고 그런 게 진정한 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반응 보인 요시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믿음을 받아주셨고 이젠 이 요시야에게 야, 너 10주의 묘실에 평안히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재앙이죠,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10주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냐면 29절, 요시야가 죽어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23장 29절에서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나 본 후에 싹 죽인지라.
자,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스토리가 역대하 35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은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23장 29절 옆에다가. 자, 당시 국제 정세와 전쟁 판도는 이랬습니다. 일단 아수르가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최대 강국이었어요. 한마디로 아수르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흥 제국 바벨론이 등장해요. 아수르를 위협할 정도로 말이죠. 이때 이 아직까지는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속국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그래서 애굽은 위기에 직면한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진으로 출정합니다. 어디 가서 한판 하려고 했냐면 저 위에 가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한판을 하려고. 이게 그 유명한 역사 속에서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자, 그래서 애굽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북진하려면 통과하려고 하는데 요시아가 딱 나타나서 어딜 못 가 하고 길을 막은 거예요. 애굽 왕이 야, 너네랑 싸울 거 아니야. 좀 나와봐. 우리 급해. 요시아가 아니, 안 돼. 못 지나가. 굳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는 사실 원수 국가였어요. 요시아는 이 아수르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아수르는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니까 이 아수르는 차라리 그냥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저히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나서지 말아야 될 걸 나서고 맙니다. 애굽 왕이요. 야. 요시야, 야, 너 내 얘기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실이었어요. 그게 역대하 35장에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 너가 막으면 안 돼. 근데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헤아려 보지 않고 됐고 하면서 됐고 바로 한판 하자 해서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요시아가 탁 으아 하고 화살 맞고 죽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밟고 올라갑니다. 네. 북진해서 드디어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치르는데 아이고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요. 애굽이 패전하고 내려옵니다. 화 잔뜩 났겠죠? 내려오다가 너네 길 막았었지. 니네가 재수없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엄청 화풀이를 합니다. 화풀이 할 때 올라갈 때 요시야 죽였잖아요. 와 보니까 어라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놨네. 야, 걔 치워 데려갔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왕을 딱 세워버립니다. 예. 여기 23장 34절. 23장 34절. 바로 누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갈아치운 겁니다.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아까 요시아가 죽자 유다가 자체적으로 세운 왕이고 이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애굽이 또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이번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져요. 그래서 이때 이 두 번째 했던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 결국은 아수르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세를 보게 되면은 요시아의 죽음, 아수르의 멸망, 애굽의 쇠퇴, 바벨론의 등장 이런 내용들이 이 요시아 시대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매우 불행한 듯 어이없는 듯 보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따뜻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즉시 마음 낮춰서 회개한 이 요시야를 너 그러면 재앙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예언. 요시야는 정말 다가오는 유다의 그 끔찍한 멸망이라는 재앙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은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요시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57장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목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도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수고하며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축복이 있다. 정말 있다. 그날을 사모하고 살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